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빌라도가 이르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비가 와서 또 많이들 못 오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정이 바로 빌라도의 관정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이 장면 자체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이제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함이라. 우리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유월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섞이지 않습니다. 왜냐? 왜일까요? 이렇게 빨리 질문할 줄 몰랐죠.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절기에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최소 하루에서 7일 정도 정결 규례를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인 미슈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불결한 이유는 그들이 낙태하여 하수간에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부정해진 자들은 정결 규례를 행하면서 격리되어야만 했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없느냐? 그 중요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유월절 식사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물론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압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그런 흉악한 죄인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그들의 허위와 위선을 드러낸 자이고 자기들만 독점해왔던 성경 해석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자였고 그래서 그것이 미워서 그것에 너무 시기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든 건데 이게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면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돌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역시도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굳이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그 일을 이제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부정이 아니라 진짜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는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면 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부정해지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들은 제의적인 정교를 통해서 진짜 마음의 부정은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 어떤 종교적인 의식, 형식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제 깨닫게 하고 또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이 희석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덮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책감이 있거나 마음에 씻지 못하는 큰 짐과 부담이 있는 분들이 왜 그런 갑자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타종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절하고 비나이다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책감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홀인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수고하고 힘을 쥐어 짜낸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 좀 봐줄 구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과 또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호되게 질책한 대상자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외면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다 놓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또 이렇게 해서 잘 됐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틀. 또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교회들을 또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쪽에만 막 목회자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작 예수님에게 제가 관심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을 부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진짜 부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자 이제 30절에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은 이제 로마에 대항한 어떤 정치적인 죄를 지었다 그 뜻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묻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어떤 정치범이구나. 이제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어떤 그런 혁명가의 모습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총독의 손에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눈치 빠른 빌라도가 뭐라고 답합니까? 31절에 보시면 다시 데리고 가서 그냥 너희들의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법대로 그냥 처리해라. 뭐 신성 모독을 했으면 너희들이 그냥 돌로 쳐 죽이든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들에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스데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죽인 겁니까? 바로 죽였거든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자기들에게 뭐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죽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아 죽일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고 가는 논리는 뭐냐면 정치범이다. 정치범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빌라도를 막 이렇게 압박해 가는 거예요. 예. 총독이 감히 나라의 그 배반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혁명가, 정치적인 혁명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악한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 손에 죽게끔 해가지고 로마의 법에 따라 가이사의 역적이 되었다, 황제 역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적이 되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이죠. 왜 굳이 십자가일까? 왜 이들이 십자가에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쇠로 만들어졌습니까?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의 법에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생각할 때 헷갈리는 겁니다.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나무에 달렸네? 이 저주받은 자인데? 누구한테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메시아는 뭐 고사하고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일 수 있는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당시 유대인들 간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항상 고난받고 참 선지자는 순교당한다. 이런 사상이 막강하게 그 사회를 붙잡고 있었어요. 과거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을 때 과거의 이 지점,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무고한 자들을 죽였다 하는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상들과 현재 너희들이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한의 해설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간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그렇게 착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또 둘셋손 치더라도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 말이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받는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이 싸그리 다 받으신 겁니다. 싹 다 받으신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아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를 싹 다 받으신, 그 저주를 싹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지셨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33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의 단독 신문이 시작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해봐도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비웃듯이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답합니다. 3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런 힘을 가지고 등장을 해야지 이 왕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런 구석이 없거든요. 이게 웃긴 거죠, 지금. 그게 비웃듯이 묻는 겁니다. 다시 물어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왕이냐? 그랬다가
예수님이 쭉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명확히 말해봐라. 그럼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3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긴 왕인데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온 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왕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지금 자신을 고발한 자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는 것이고 내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대적.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지금 빌라도가 진지하게 묻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묻는 걸까요? 진지하게 묻는 것 같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진지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뒷 장면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도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거 진지하게 묻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이 하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니까 뭐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그런 반응을 가지고 이제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그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뒷장면을 보시면 그냥 나가버려요. 듣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전 이 평행선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대화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과 우리와의 대화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가 안 통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그 교집합이 없고 통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고 미련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 듣지도 못하는 거 왜 말합니까? 나 앞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린 그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참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 빌라도처럼 꽉 막힌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무 십자가에 죽어지고 깎여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즉 진리와 영혼 구원에 꽂혀 계신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것이죠. 그냥 더 잘 먹고 성공하고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힘, 세상의 왕권이죠. 세상의 왕권. 이 세상의 힘을 내 삶 속에 채우는 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와 주님과의 이 평행선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 십자가를 져라, 너 낮아져야 된다, 너 섬겨야 된다,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저도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힘을 좀 줘보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인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고난주간, 정말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이제는 좀 한번 미디어 금식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좀 미디어 금식하시고 그 시간에 한번 예수님에게 오롯이 집중하면서 묵상하고 이제 내일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쭉 가거든요. 저희가 금요일까지. 예,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시기 전에 미리 내일 본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러고 여러분 와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릴 것입니다. 예,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 가슴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151장